이 시간에는 예수께 나가는 길 Steps to Christ입니다. 제8장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단계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13장까지 우리가 갈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 성장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닮아가는 단계가 제자들이 나가야 될 경험이라 이것이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보이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마주 앉아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중국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가서 스승한테 계속 배웁니다. 몇 년 동안 수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스승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정신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죠? 제자는 그래서 닮는 것입니다. 스승을. 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제자라고 말하는데 닮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 이를 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이 8장에서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번 장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빛을 보여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조용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씨가 땅에 묻혀서 죽고 싹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은 갓난아이와 같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말씀에서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울면서 나오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아기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죽은 아이든지 큰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그죠? 살아있는 정상적으로 생명을 받은 아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병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나죠. 네? 기형아들이 태어나 병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나요. 제가 미국에서 아주 가까운 제 아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 정신 연령은 5살, 6살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몸은 자라는데 정신과 마음은 그 상태예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장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대화를 해보면 전혀 영적이질 않아요. 네?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새로 태어나는 그 생명을 받는 그 방법과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천연계의 생물에서 여러 가지 신뢰를 인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령적 생명의 신비한 진리를 더욱 깨닫기 쉽게 하였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의의 나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천연계에서 자꾸 신뢰를 뽑아요. 씨앗의 신뢰,
또 나무의 실내,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의 실내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가져와서 비유를 해요, 항상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갖고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자꾸 비유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인을 의의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의의 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냐하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무가 결국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의의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 예, 품성이라 그랬어요. 또 품성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퀄 하나님의 성품 이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자, 그래서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면은 그런 사람은 마음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고 싸워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 또 문제가 나오죠? 교인들에게 의의 나무가 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배움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의 온갖 지혜와 재주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천년계 가운데 있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생명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없다. 네, 아무리 지혜가 좋고 재주가 좋아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 이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령적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 분명한 진리가 나옵니다. 생명은 오직 하늘에서만 온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예? 여기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 없죠, 이 안에? 예?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진리인데 이것을 경험 속에서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요.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생명은 제가 받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명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네?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생명을 받는 법을 모르니까 생명은 젖혀놓고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제가? 열매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랬어요, 열매를. 생명을 젖혀놓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꾸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만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만들어야겠구나. 네?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열매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열매입니까? 전 밤에 잘 때도 이 열매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 열매를 맺을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흉내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표정으로 하는가, 기도할 때 어떤 떨리는 음성으로 하는가. 네?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 속에서는 불이 나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열매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열매를.
자존심이 한번 상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짜증이 나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대하는 거예요. 전 그게 열매인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 문제가. 제가 하고 있는 문제가, 제가 하고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제 속에 깊은 곳에 감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내 자신에게 기만당해버려요. 내가 열매 맺은 것으로 알아요. 내가 숨겨버릴 거 모르고. 근데 죄가 숨겨지니까 내 주변에 있던 교인들이 어떻게 저를, 저 사람 많이 변했는데, 예? 경건하고 성품이 좋은 것 같아. 저런 상황에서도 웃잖아. 예?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너는 위선자야 라는 책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정말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삶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세월을 꽤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위선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생명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얼마나 고달픈 생애인지 제가 그걸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애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맺히긴 맺혀요, 뭔가. 근데 이상한 게 맺혀요. 네? 비틀린 게 맺혀요. 정체불명의 그 열매인데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주로 유교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불교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기독교에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교식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불교식으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살려고 했어요, 저도. 근데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요. 그 당시 제가 착각했던 것이 뭐예요? 열매가 얼굴 표정에 맺히는 줄 알았어요. 네? 태도가 좋아지면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제 겉모습과 표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 표정이 올바르게 도와주십시오. 네? 관리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리를 신앙으로 여겨요. 열매는 우리 심령 중심으로 들어가서 맺히는 건데 자꾸 내가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삶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정말 이것은 우리 가슴 깊이 새겨놔야 될 진리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생명이 그런 것처럼 자라남도 또한 그러하다. 자, 거듭남이 생명에 의해서 시작되죠?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칭의를 받는 거, 거듭남의 경험은 하늘에서 해주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생명이에요, 둘 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꽃봉오리를 피게 하고 꽃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가 발육되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거듭나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이거 100점 맞아요. 이거 갖고 시험 치면은.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썩은 새끼줄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서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꾸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해서 그래요. 네? 세상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그런데 내가 한쪽에서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말씀도 순종하고 저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원동력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성장하지 않는데 한쪽에서는 늘 몇 가지 말씀을 내가 순종해 왔어요.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고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착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착각 속에 한번 빠지면은요,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기만해버렸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성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이런 구덩이 속에 한번 빠지면은 언제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 질문은요, 요거 구덩이에 빠져본 사람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탄식을 하기 전까지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탄식과 좌절이 우리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손을 뻗치게 됩니다. 자, 그 탄식이 뭔가?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순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나가서 살펴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거짓이었고 위선이었고 겉모습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조작된 경건이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러한 절망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성식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뼛속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야만 두 손 들고 우리가 어디 가요?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여, 이제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위적으로 경건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지치고 병든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이제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그 죄인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지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애를 쓰니까 줄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만 그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간다고 말하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이런 좌절과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라고 하였다. 자, 백합화나 포도나무나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셔야 자라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하셨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노력하고 걱정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것 자체를 신실하다고 생각해요.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 힘으로써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께 나가는 길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단순하고. 근데 여기 이 조언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잘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염려, 걱정, 노력.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백합화가 염려한다고 뭐 꽃을 펴요? 네? 포도나무가 뭐 걱정한다고 뭐 열매를 맺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제 문제는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제가. 염려하고, 노력하고. 네? 오늘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뭘 고쳐야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었어요. 전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신실하게 원했거든요. 근데 신실한 마음을 갖고 길을 잘못 나간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했잖아. 변화되는 것이, 정말 성장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구나. 내가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지. 더 염려하고. 네? 좁은 길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내 편에서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지금 내 편에서 뭔가 부족한 거야. 그걸 내가 채워야 돼.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변화와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나? 내 노력과 애씀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포기할 수 있어요? 싸우다가 계속 지는 사람만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싸우는데 계속 져요, 상대방에게. 육체에게 계속 져요, 사탄에게 계속 져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싸우질 않으니까. 내 힘으로라도 싸우질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싸움이 뭘 필요 있어요. 내 노력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 힘과 제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변화와 성장이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매달려요. 나한테. 38년 된 문둥병자 얘기 제가 자주 하죠? 그거 잊으면 안 돼요. 38년 된 문둥병자는 38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 몸을 던져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38년 된 문둥병자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다른 반대쪽에 있는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노력하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이죠. 자, 이런 질문은 지금 제가 해왔던 설명하고 정반대에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전체를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둘 중 하나만 이해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난 노력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 시간에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틀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부흥과 개혁이 내 삶 속에 이르기를 원하면은요, 우리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살았다가 내일은 확 딱 뒤집어서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혼돈되시죠? 조금 전에는 노력을 포기하라고 내가 가진 모든 내 인간적인 행위를 포기하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유주의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그런 표현들을 해요. 어떤 종류의 노력도 훈련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린 얘기예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노력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연습하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 가서 얘기해보세요.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하고 다 율법주의로 손가락질 할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습인가?
중요한 것은요, 그 연습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동기가 뭐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될까요? 경건의 연습을 안 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낙담에 빠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뭇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보고 마음을 보고 삶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습해요. 다른 사람에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연습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내가 설교 잘하고 멋진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훈련과 연습은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훈련과 연습은. 자, 물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바리새인주의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강조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다가 자기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에 연습이 잘 됐어요. 정말 보면 어디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자기만큼 경건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무시하고.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경건의 연습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나에 맞춰 있어요. 나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면은 문제에 빠집니다. 경건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이외에 어떤 연습과 노력과 열매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내 경건이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정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 이 문제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데 경건의 연습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아요. 거듭나는 경험이 없어요. 하늘에서 생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이상한 형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중요성을 믿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인 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거룩함에 대한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네? 오히려 어떤 게 나와요? 경건을 연습하다가 실수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 봐,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니까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되지. 경건을 연습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죠.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그죠?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하다가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중에 조금 잘못된 연습을 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뼈에 문제가 생기는 선수들이 있죠. 그러나 정확한 연습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강인한 체력을 또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실수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올바로 훈련했을 때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 마음과 생애를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바친 사람은 경건의 연습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투쟁을 깊이 이해한 성도들일수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네?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왜 필요한가 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악하고 교활하고 미혹하는 존재와 싸우고 있어요. 사탄은 치밀한 전략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씀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믿기만 하면 저절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승리가 충동적이에요. 기분이 좋을 땐 승리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땐 패배해버려요. 이건 경건의 연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건의 연습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적입니다. 일관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되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에 채우고 경건의 연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열매 정확하게 맺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초목이나 어린아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 즉 공기, 일광, 영양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이 천연계의 선물들이 동물과 식물 관계에서 관계되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들 사이에도 있는 것이다. 네? 그는 저들의 영원한 미시시오 해요 방패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이 말이니 그는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처럼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기 주는 분위기를,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빚진 자의 심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에 매진하더라도 바리새인의 정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과 영적인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